야고보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영적인 베이비다, 영적인 아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의 십계지요.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인종과 혈통과 출신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10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야고보의 십계명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의 십계명,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의 제1계명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쁘게 여겨라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울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기쁘게 여겨라 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 자학을 즐기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당해도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시험이 또 왔구나, 그래 고난이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시험 당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계명은 인내하라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을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적인 베이비인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자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될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욥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시험을 당해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7남 3녀의 자녀와 손자 4대까지 건강의 복을 누리는 해피엔딩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당해서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재산, 양, 낙타, 소, 나귀 등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하나님께 받는 해피엔딩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니까 인내하라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티백과 같다, 사람은 차봉지와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차 봉지 안에 있는 차가 자스민인지 녹차인지 홍차인지 둥글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면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간 그 티백 속에 들어있던 차가 녹아서 우러나와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물이 뜨거울수록 그 차가 잘 우러나옵니다. 시련도 같습니다. 뜨거운 물처럼 뜨거운 시련도 뜨거울수록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뜨거운 시험 속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의 제3계명은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낳으신 영적인 베이비인, 영적인 아기인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미숙을 넘어서 완숙한 판단을 뜻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지요. 바둑에서는 이걸 하수라고 합니다. 수가 아주 낮다는 거지요. 그러나 고수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 이 사람이 왜 바둑알을 여기에 뒀는가, 장기알을 왜 여기에 뒀는가를, 그 뜻을 알아냅니다. 이게 고수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하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고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수가 아니라 고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제4계명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겠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기 같은 기도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하냐? 정신이 번뜩 들었답니다. 내가 하냐? 주님이 하시지 네가 하냐 이거죠. 또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울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이지. 주님이 일하시지.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주가 일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로 변했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제5계명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낮은 형제도 자랑할 것이 있다.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도 가난하도 배우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높은 진리를 자랑하라.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자는 높은 자입니다. 부한 자는,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이 금세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성공도, 그 부유함도 다 지나갑니다. 반면에 가난함도 지나갑니다. 연약함도 지나갑니다. 병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최후의 심판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성도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높은 자입니까?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낮은 자입니까?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자랑하시고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제6계명은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성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성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성의 시험입니다. 이 유혹성의 시험은 바로 나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유혹성의 시험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혹성의 시험조차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시험을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야고보는 간곡하게 속지 말라, 자기에게 속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유혹성의 달콤한 시험이 다가올 때 속지 마시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제7계명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을 속히 해야 합니까? 듣는 것. 무엇을 더디해야 합니까?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의 뜻은 남의 말 들을 준비 속히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타고난 성품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품이 있고 타고난 성품이 남의 말을 못 들어주는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의 말 잘 들어주라는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런 성품이 없어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품이 없어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하는 명령입니다. 반면에 무엇을 더디해야 합니까? 말하기, 분노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뜻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누구에게는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은 때로는 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면 항상 실수에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분노를 더디하라는 것은 분노에 무뎌지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2차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1차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이라고 말하고 내면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응어러진 이 한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맺힌 그 한을,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상처를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한을 풀어버리고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셔서 분내기를 더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의 제8계명은 악은 버리고 말씀은 받아라 하는 겁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받을 거는 받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 더러운 악입니다. 이 더러운 악들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1차 원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고 살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버지, 어머니, 그 누군가,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너는 그런 것에, 원수 갚는 것에 에너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것도 회복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이 시간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은,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야고보의 제9계명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 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7개의 굴이 있어요. 눈에 2개의 굴이 있고, 귀에 2개의 굴이 있고, 콧구멍에 2개의 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1개는 입이죠. 여러분, 왜 눈도 2개, 코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인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이상하게 입에는 방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왜 입술은 또 하나님께서 빨갛게 만들어 가지고 또 여성들은 여기서 더 빨갛게 또 칠하지요. 왜 이렇게 금지를 뜻할까요? 그것은 말은 조심해서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마지막 야고보의 제10계명은 약자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은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또한 진짜 경건은 세속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진짜 예배는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하시고 진짜 경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엘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을 전공해서 아주 유명한 상담 학자인 것 같아요. 대기업 사장이 업무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두통을 달고 살았고 아주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해보라고.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약 처방문을 내려주겠다고, 이것 그대로 처방문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약을 하루에 5번 복용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복용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복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5번씩 이 약을 꼭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받을 겁니다. 이 사장님이 집에 들어가서 그 처방문을 딱 펼쳐봤네요. 보니까 시편 23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아침에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주무시기 전에 꼭꼭 씹어서 드시고 무릎 꿇고 받아 먹어라, 그렇게 약 처방문을 내렸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꿇어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침 식사 후에도 점심 식사 후에도 저녁 후에도 자기 직전에도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주간을 읽고 열흘을 읽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중에, 읽는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치 정말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쫙 눕히시는 것 같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환상을 눈앞에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플 때도 병들 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여러분 한 맺힌 인생을 살 때도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고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야고보의 10계명을 통해서 비록 그 말씀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베이비에서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야고보서의 10계명을 지켜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